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비밀을 전해주고 디모데가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도 현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하는 방법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전체를 쏟아부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게 보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계속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참 읽다 보면은 뭐 하나는 다 이렇게 해당하지 않으세요?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급한 것도 또 사나운 것도 그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러한 모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을 소유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건한 거룩한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악한 것들을 떠나, 교만을 떠나, 내 자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절제와 더불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처럼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속한 지식과 세상에 속한 선함과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자꾸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깨달은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꾸 세상 교훈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욕심이고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모양만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 고난당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라고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구나. 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 고난을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견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내가 정말로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난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낭만케 하지 않으시고 다시 건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 내 스스로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그 드러나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경건의 실체,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읽은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썼고 언어로 돼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를 말씀해 주셨고, 신약의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것이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의 실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실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단단히 하여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공격에도 거뜬히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